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있는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17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시작할 때 어떤 단어가 나오죠? 그런즉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혀 생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쭉 설명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1절부터 12절까지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 음식에 고사 지낸 제사를 지낸 음식을 가지고 서로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한 걸 볼 때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어떤 비판하거나 또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판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진데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니라고 이러한 그런 자세와 태도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라면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지금은 고사나 제사 지내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80년대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제사를 지내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인들 집이든 아니면 뭐 신방을 가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이 제사 문제 고사 지내는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제사 음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항상 그것 때문에 먹어야 되면 꺼림직하고 안 먹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이방인들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고 부딪히는 부분은 없지만
사실은 또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내 생각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 당시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있어질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은 사람들이 모여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연합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교회의 공동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교회 바깥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14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공동체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도 그 꼬마들이 2명이 쪼로로로 앞으로 왔잖아요.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면 성격도 비슷할 것 같고 뭐 좋아하는 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하나도 안 맞아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 이 아이는 안 좋아해요. 하나이는 장난감이나 뭐 자동차나 뭐 이런 동물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하나이는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건지 막 숫자, 영어, 알파벳 막 이런 걸 좋아해요. 이 아이는 그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에 혼자 노래로 중얼중얼거리고 ABCD 부르면 이제 셈이 나서 같이 부르는 거지, 그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부르기는 불러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냥 흉내만 내요. 그냥 셈이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 근데 또 하나가 있잖아요. 동생도 거의 연년생이고 3명이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님과 몇 명의 사람들이 늘 함께 다녔어요? 네? 12명의 제자들. 그 12명이 다 순전하고 말씀에 그냥 100% 순종하고 성격도 다 온순하고 다 그런 사람이었나요?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은 제일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아주 성격도 급하고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앞장서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이 베드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항상 3명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오죽하면 무슨 아들이다 라고 혹시 기억들 나세요? 무슨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다. 그럼 이 단어가 좋은 단어일까요? 아닐까요? 천둥, 우레. 이 2 형제가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막 불같고 막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성격, 막 그냥 견디지 못하고 막 있는 화를 사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그 2 형제를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 좋은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도마는 어때요? 우리가 딱 떠오르기에 도마는 뭐가 많아요? 의심이 많은 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신임하여서 재정까지 회개까지 맡겼는데 결국은 그 가룟 유다가 뭐 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장본인 중, 그 외에도 막 그 12명의 제자들 보면 늘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항상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죠. 생각도 틀리고 기질도 틀리고 이게 다 틀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12명을 인솔함에 있어서 사실은 예수님도 답답하실 때도 있고 속상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모님의 마음처럼 딱 부모님은 그 형제들이 막 찌그락찌그락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다투고 문제 생기면 부모님이 가장 소원하는 게 자식에게 뭐예요? 돈 많이 벌고 막 명예 막 출세하고 이런 걸,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뭘 것 같아요? 형제 우애인 거죠.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잘
보내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문제 없는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12명의 제자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이지만 그런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양보해야 돼, 타협해야 돼, 배려해야 돼 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그런 함께하는 12명의 제자들 속에서도 여전히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12명의 제자들도 하물며 그렇거든 저와 여러분들 교회 생활 안에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 각자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본다면 이게 하나가 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나는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저것이 저런 게 더 나을 것 같아. 각자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되고 아름답게 조화가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지체들은 누구 하나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무슨 상황이 있으면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늘 그런 분열과 다툼과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특별히 누가 그렇게 자꾸 하냐면 잘난 척하고 또 아는 척하고 성경 말씀은 구약은 이래라고 늘 그렇게 그런 드러내고 있는 자가 이 시대에 누구였어요? 유대인 출신이란 거죠.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구약 말씀을 늘 접하고 체험하고 늘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에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교예요. 근데 그 유대교를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네들이 구약에서 믿었던 정결, 음식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 날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신전에 제사 지낸 음식 고기를 먹으면 안 돼.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먹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고 왜 이런 걸 구약에서 보면 절대로 안 되는데 왜 먹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고 그리고 먹으면 고사를 지난 거든 뭐 아니면 뭐 제사를 지난 거든 신전에서 제사를 지난 것 상관없다라는 거야. 근데 자꾸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 고기를 먹는 문제, 음식을 관한 문제를 자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주입을 시키고 문제를 삼고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것이 옳은지 그리고 자꾸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이러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너희 각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있고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나온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한 모습 사람들이 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가장 먼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보기에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저거는 좀 얘기해주고 싶어. 이거는 좀 잘못하면 교회에 조금 뭔가 그런 흔들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도 직선적으로 바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걸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먼저 배려하고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고 저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줘야지 그리고 직선적으로 막 곧바로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화를 시킬까요? 못 시킬까요? 못 시킨단 말이에요.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제 갓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뭘 알아요? 예배 생활을 알아요? 기도를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면서 이제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권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좀 알려준다고 가르쳐준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상대방들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고 실족해서 나 교회 안 갈래.
저 사람들 꼴보기 싫고 나 저 잔소리 안 듣기 싫어서 안 갈래. 이런 경우에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해야 될 이야기 있어도 정말 기도해보고 상대방이 소화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또 기다려주고 이런저런 상황으로 그렇게 가져야지 서로 곧바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조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그 상대방이 바로 받아들일 만한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되거나 그리고 그릇이 안 되거나 소화를 못 시킬 상황이라면 지켜보다가 때를 따라 그런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무조건 고쳐주고 알려준다고 해서 상대방은 아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고칠 준비거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막 무자비로 일방적으로 다가오면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곧바로 어떤 반응이 나와요? 교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뭐 교회 나가니까 뭐 잔소리만 하고 고치라고 하고 야단만 치고 우리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계시지만 어떤 한 분도 이제 막 실수하시는 세상 모습들이 막 등장하면 막 그냥 직선적으로 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누구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그럴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들을 때 웃지만 돌아서면 왜 나한테 자꾸 야단을 쳐? 내가 나이가 몇 개고 내가 세상 산 연륜이 얼마인데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 정도면 받아들일 만한 아직 그릇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직선적으로 막 하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섭섭하고 실망하고 뭐야 교회 오니까 뭐 무슨 야단만 치고 자꾸 책망만 하고 자꾸 뭐라고 하네? 이런 교회 나 그러면 안 갈래. 아직 믿음이 없으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판단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15절 우리 한번 읽었지만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음식에는 다른 것도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아니면은 막 육자배기 같은 막 그런 욕설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남 험담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막 술, 담배 문제 이런 것들이 음식 속에 다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든 교회 나오게 해서 그냥 교회 발 좀 디디려고 하는데 교회 오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뭘 준비하냐면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책망하고 야단치고 막 직선적으로 이러면 그들이 근심하게 돼서 교회를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형제들을 구원하였는데 너희들이 그 음식으로 그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거 망하게 할래? 망치게 만들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화가 좀 맞는지 모르지만 영국의 설교의 대가, 설교하면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본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뭐가 있냐면 골초가 있어. 골초가 뭐예요? 골초. 에? 담배를 그냥 줄담배를 피셔요. 우리 정서로 본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들면서 우리는 대다수 우리나라의 선교사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술 담배를 굉장히 이렇게 안 하고 그 정결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근데 만약 스펀전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영국에서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선교사들이 많이 왔다면 우리 한국에 복음 전할 때 그 술 담배가 엄청 만연했잖아요. 그럴 때 그걸 허용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미국 선교사들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 잘 믿으려면 술과 담배부터 끊어야 됩니다. 막 이런 강조를 하니까 이게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술, 담배 먹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이건 믿음이 없는 줄 알고 그런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그 미국 선교사의 영향도 사실은 제대로 잘 받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참고고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골초예요. 담배를 꼬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 담배 가게는 스펄전 목사님이 좋아하는 담배를 파는 가게. 우리 장소를 하면 여러분 이해돼요, 안 돼요? 그 교회 안 가고 말지. 그 목사 완전히 어떻게든 막 다른 목사님들이 매장을 시키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것도 한 번씩 그리고 정말 담배를 피고 싶어서 자기가 아직 못 끊으면 다른 먼 동네 가서 좀 많이 사다가 몰래라도 하지. 그 자기 교회 앞에 담배 가게에서 오죽하면 그 많이 팔기 위해서 스펀전 목사님이 좋아하는 담배를 파는 가게라고 쓸 정도면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문제예요. 아무래도 이건 큰 문제예요. 문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누군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전해줬어요. 목사님이 담배를 많이 피시는데 그 담배 가게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동안 생각하시다가 그 골초신 목사님이 담배를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직이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담배는 그렇게 뭐 진리하고 상관이 없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뭐 상관이 없다면서요. 근데 왜 끊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고 진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괜찮다. 그게 영국에서는 그게 술과 담배를 허용하는 분위기여서 이게 그럼 목사님도 담배를 피시고 뭐 성도들이 해도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같은 그런 정서를 가지면 이게 아무 문제 없어요? 있어요? 엄청난 거죠. 어떻게든 그 목사님 막 이단이다 잘못됐다 막 끌어내고 어떻게든 막 쫓아내려고 할 텐데 그 영국 분위기는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끊은 거에 대한 이유를 여쭤보았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뭐냐면 그렇게 가게가 내 이름까지 걸고 팔면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던 사람들도 그 담배를 피면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나 때문에 건강까지 해롭게 만드는 일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에게는 담배를 피울 자유는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안 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화가 참으로 맞아떨어지지도 않는 예화지만 그렇게 영국의 설교의 대가인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다라는 거야. 그게 오늘 15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형제를 근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을 구원받게 했는데 교회 안에서 그 형제 자매들이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계속 뭐 가르쳐준다는 그런 명목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면 결국 그 믿음 없는 당사자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대부분 내가 고쳐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대다수는 어떻게 할까요? 나 교회 안 나가. 뭐 교회 가니까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것도 막 야단을 치면서 막 그냥 하는데 내가 지금 뭐 서서히 시간을 주고 기다려 준다든지 아니면 내 믿음이 좀 성장해서 내가 좀 깨닫게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막 그냥 교인들이 서로 알려준답시고 깨닫게 한답시고 막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 좋게 가르침이 아니라 공격 아니면 책망 야단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오늘 15절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이제는 개입하시는 거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 구원케 하였는데 너희들 구원하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구원받은 자들을 도로 뭐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우리들의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근데 우리 교회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음식하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알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기다려줌이 필요한데, 이러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들은 낙심하고 실족하고 근심하여서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맞받아쳐서 같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자신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누가 염려가 된다면 말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런 부분은 그분에게 없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기도하시면서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요, 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그 다음 단계는 한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한 8,000명, 지금은 이제 더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모르겠지만 7, 8천 명이 되는 이러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평신도 때, 그때 제 생각이 성령께서 그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꼭 이렇게 해야지는 안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딱 신앙의 모델 2사람을 딱 정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저분 어떻게 신앙생활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얘기 안 하고 그분과 함께 부딪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부분들, 언어나 이런 것들을 나 저런 거 닮아가야지, 나도 저렇게 좀 해봐야지,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하고, 그 외 대다수에 있는 분들은 제 눈에 볼 때는 조금 염려되고 아닌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저도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게 구역이나 교구나 그리고 기간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자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접하다 보면은 말로 실수하고 아니면 또 이런저런 것으로 이렇게 덕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눈에서 볼 때마다 눈으로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간직되어서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지만, 그때 제가 많은 것들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고 배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2사람은 조금 그런 나는 저러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없이 묵묵히 하나님이 알아주던 아니면 사람이 알아주던 상관없이 그냥 자기 일만 묵묵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많은 사람들의 그냥 슬쩍 피해도 되고, 그리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도 되는데,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나는 저런 거 본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2사람에게 신앙의 모델로 삼고 그런 좋은 부분들을 많이 담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 아닌 거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뭐 배우고 담는 이런 또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제가 평신도 때도 신앙생활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다 기분 좋고 은혜 받고 좋은 만남으로 있다가 가면 이게 다 우리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좀 저 표현이 죄송해요. 재수없게 어떤 분들이 이제 뭘 들으면 재수없어, 아침부터 와서 재수없는 소리 듣네, 조금 지적을 당하고 조금 문제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곧바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예요? 아직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상대방은 빨리 좀 고치고 싶고 빨리 함께 하고 싶고 빨리 이런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상대방에는 재수없어, 기분 나빠,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분노가 일어나고 관계가 멀어지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 교회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고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거기 덫에 걸려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말씀들을 의식하지 않으면 충분히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다라는 걸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될 것이냐 걸림돌이 될 것이냐. 어떤 단어가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단어가 나빠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지거나 그런 분노나 그리고 교회의 신앙생활에 스톱을 시키고 멀어지게 만들고 하는 것 걸림돌.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가? 아니면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어떻게든 권면하고 일으켜 세우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디딤돌이 될 것인가?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일들을 만들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막 전도 영혼 많이 구원하고 그 외에 막 그냥 많은 일들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잘하게 은근하게 그런 디딤돌로 사는 신앙인, 걸림돌로 사는 신앙인,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주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10절부터 11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하고 판단하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누가 일러줘요? 그걸? 일러 바쳐요? 누가 일러 바쳐요? 남이? 목사가? 권사가? 장로가? 누가 자기 잘못한 걸 일러 바쳐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실토하면서 그걸 얘기할 때 기분 좋게 말할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창피할까? 아니 나는 그때 거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보통 그러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때 나 상처받았어, 그때 좀 아팠어, 그러면 나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자기 입으로 고하게 됐을 때 내가 디딤돌로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인가, 걸림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7절, 18절 나머지 거는 사실은 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17절이 중요한데 18절을 먼저 읽으면 이렇게 17절처럼 행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사람들은 칭찬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막 전념하니까 사람들을 의식 안 해요.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업신여겨도 내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 말씀은 사람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사람을,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우습게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뭐하게 하라? 칭찬을 하게 하라는 거죠. 야, 저 사람 신앙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2명의 모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런데 저도 칭찬해서 좋을 점들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어떤 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의,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의 관계를 의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의라고 쉽게 표현을 드린다면, 평강은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화목하고 평화롭고 평강의 관계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나는 슬플까요? 기쁠까요? 예? 그런 신앙생활하면 나는 슬플까요? 기쁠까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면 나는 나 자신 어떨 것 같아요? 희락,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이웃, 내 옆에 있는 나 이외에는 다 이웃이에요. 교인들, 가족들 모두가 다 이웃이에요. 그 이웃과의 화목, 평강의 관계, 그리고 나는 그러므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진다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막 전념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웃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늘 손가락질하고 저 교회라고 안 좋게 자꾸 비판하고 한다면 교회에 그런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막 급성장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그 전까지는 급성장하고 막 교회가 막 그냥 엄청난 좀 속된 말로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가진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래서 교회도 커지고 많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역 쪽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 좋게 여겨요? 좋게 봐요? 시선을? 저것들 지들끼리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남자분들은 좀 어떤지 모르지만 여자분들 2명 3명 전철을 타고 갔다. 그러면 거의 대화가 뭐예요? 교회 얘기예요. 목사 얘기, 뭐 권사 얘기, 장로 얘기, 교회 안 좋은 얘기 하면 당장 옆에 있는 사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러면 저것들 봐라, 저거 봐.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교인들이 함께 서너 명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용조용히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또 함께 좋은 이야기, 은혜스러운 이야기 나온다면서 교회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솔직히 여러분들 교회 좋은 이야기 나와요?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사람의 심리는 교회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좋은 얘기가 나와요?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거의 흉보고 안 좋은 얘기, 그냥 샘 얘기, 비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식당에서 전철 타고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공공장소에서 2명 3명이 모여서 항상 교회 이야기를 하며 누구누구를 또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전혀 내용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것 봐라, 교회들 저거 봐, 저 하는 거 봐봐, 맨날 흉이나 보고 비난이나 하고 저거 봐. 그러면서 또 좋던다 지들끼리 막 그 자리싸움, 어떤 때는 막 그 버스나 전철에서도 권사님 빨리 오세요. 저기 자리 맡아놨어요. 자 오세요. 공감해요, 안 해요? 이거 요구도 먹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나 하지 말지. 누구 엄마 그러면 차라리 좀 나은데 권사님 뭐 집사님 빨리 오세요. 가방 확 던져놓고서 자리 맡아놓고 오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는 그게 좋아요. 뭐 사랑도 많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 좋게 봐요, 안 봐요? 솔직히 말해서 저거 봐라, 저것들 봐라. 이게 다른 사람과의 화목도 우리가 염두에 둬서 진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가방 던지고 권사님 앉으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앉히고 싶으면 정말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 좀 그런 염두에 두고 의식 안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그렇게 막 소리 요란하게 하고 지들끼리는 사랑이 많은 것처럼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꼴보기 싫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두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행동을 모두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욕해요?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뭐 한다? 밖에서도 샌다.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나가서도 결국은 그런 세상 사람들 향해 그런 이웃과의 관계가 흐트러짐이 있는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19절 그러므로 결론이죠.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절 이후는 다시 음식, 고기 이런 이제 음식의 문제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판단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핵심은 17절이고요. 거기에 좀 더 설명을 더 부연하면 17절, 18절, 19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초점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이 기뻐하실까? 여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 밖에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시지만 균형 있게 조화롭게 사람과의 관계도 평강, 화목, 화평케 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서로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당연히 교회 밖에 나가서는
더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것들 지내만 아주 좋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교회 밖에서는 인심도 사랑도 칭찬도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린도 교회나 이 로마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근데 그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실족하고 근심하고 이제 속상하면 막다른 길로 가잖아요. 나 그러면 아주 그 가장 무거운 무기 쓰잖아요. 나 그러면 이 교회 뭐해? 안 나와. 나 교회 안 나가. 내가 굳이 내 나이 먹도록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뭐 막 간섭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뭐 하면 내가 뭐하러 나가겠어. 이런 일 충분히 지금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조심스럽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거.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화목하고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훈련이 돼서 교회 밖에서의 모습도 하나님이 이렇게 14장을 통해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나는 한마디로 디딤돌이 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것인가. 왜냐? 내가 디딤돌이 되든 걸림돌이 되든 하나님이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모든 행동 다 보고 계시고 때문에 결국 내가 말 한마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면 그 사람들은 결국 실족하게 되고 결국은 또 극단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되어지고 하면 그렇게 힘들게 전도한 사람도 결국은 떠나가 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부지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어떡하든 막 그냥 막 그 자기 뭐 어떤 간수를 이렇게 다 빼내고 어떡하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막 인도해 왔는데 교회 안에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그냥 이런저런 식으로 판단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일들. 그게 15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아니면 말로 아니면 더 그 외과적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으셔서 나는 디딤돌이 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것인가 한번 잘 점검해 보아. 나로 인하여 정말 각 신앙생활을 온 분들이 정말 잘 정착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가.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해 온 분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편안하게 오래 정착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한번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런 도움을 받고 또 결심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4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냥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교회 안에 모이게 되면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못마땅한 사람도 있고 또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감정, 기분을 그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책망하고 한다면 이것은 그 영혼들 결국은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어떻게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며 정착하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렇게 시행착오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건면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런 디딤돌 역할을 했던 많은 분들이 내가 되길 원하며 우리가 되길 원하며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모두가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사람도 인정하고 칭찬해 주고 그래서 나 자신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쉬운 것 같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잘 지킬 수 있고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우리들의 숙제고 고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해줄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가르쳐줄 상황도 있지만 받을 만한 그릇이나 또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한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